나폴레옹이 이 땅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지만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생애를 마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후부터는 마치 내 평생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위대하다는 나폴레옹은 평생 동안 행복했던 날이 단 6일밖에 없었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참 불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헬렌 켈러의 행복은 평생이었다라는, 순간순간이 행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나는 편리하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를 소유했는가? 어디에서 나는 사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만족하게 사는가? 이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인 겁니다. 자족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은 13절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능력이라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그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온전한 믿음입니다. 가난해져도 생각지 않게 내가 풍부해져도 어떤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졌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마음. 자, 그럼 What is Christian all about? 대체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Who is Christian? What is the Christian? What's Christian all about?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족하다고 여기며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Christian accepts whatever circumstance as it is.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라고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나쁘게 바뀌어지면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싹 사라지거든요. 생각지 않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모순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도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꽁돈이 생겨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집 주변으로 200만 불짜리 집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도 왜 나는 집이 이렇게 작고 초라하냐 그러면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100%라니까 다 폐인이 됐거나 가정은 다 깨졌거나 그런 결과를 갖고 오거든. 벼락부자, 꽁돈, 공짜로 생긴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빈털털이 되거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들어온 돈벼락은 이게 행복의 천사가 아니라 벼락마저 죽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한 갑부가 100억을 남기고 죽어서 두 아들에게 그 100억의 유산이 전달이 됐어. 큰 아들에게는 50억, 작은 아들에게는 45억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갖고 비용으로 쓰고 그래갖고 50억, 45억 이렇게 해서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티각티각 싸우다가 법정에까지 가갖고 5년여를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재판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로 큰형은 너무 분해갖고 입이 이제 완전히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어떤 소유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장례차 뒤에 이삿짐 차 따라가는 법 절대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사거든. 사람은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산을 모으고 소유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more, 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항상 문제야. 강도가 이제는 진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손을 씻겠다고 한 번만 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도박꾼이 이번에 한 번만 따면 그만둔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결국 한 번만 더, 그게 이제 패가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만 더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도박을 안 한다고 손을 잘라놓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하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발로 도박을 하더래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고 한탕 주의로만 가려고 하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자족할 줄을 아는 게 다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만족합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만족했고 자족했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정말 안 좋은데도 조용하고, 상황은 썩 좋지 않은데도 평안해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을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냐면 by accepting all things.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내가 갖는 것. 이게 이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 I can accept all things. 내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비천에 처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가 갑자기 풍부에 처해지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 많은 풍부한 거를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by saying I can do all things.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이제 이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는
I can accept all things. 내가 모든 환경,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고, 두 번째는 I can do all things.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환경이 바꿔지거나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그분이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다고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주님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내가 몸이 약해져도 감사해. 삶이 갑자기 궁핍해져도 감사합니다. 잠시 내가 짭을 잃었어도 감사하고, 사업체가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도 감사. 오직 감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How can this be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니까, 또 주님이 모든 걸 감당케 해주실 거니까, 내가 많은 건 잃어버렸어도 내가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실 거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믿음으로 갔더니 힘든 광야길에서 어느 순간 막 샘물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쁜 거는 뭐 할 일이 있어서 좋은 거지만, 그러나 너무 분주하게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배우는 그런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거고, 인생도 인생답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비결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Saying I have all things.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 번째는 I accept all things.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는 다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 두 번째는 I can do all things.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I have all things.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그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That's called faith.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줄 믿었거든요. 없지만 지금 없는 것뿐이지 앞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막 이런 찬송을 노다지 부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없어도 좋아. 세상 것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화려하게 나를 덮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난 다 있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내 앞길도 멀고 험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부자처럼 살고, 소유한 건 없어도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제일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가장 부자지.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My Go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 풍성한 대로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너의 모든 쓸 것을 all your needs 채우시리라. meet all your needs.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김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 더 이상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I know him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분을 나는 너무 잘 알고, he knows me,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막 관계야. 그래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색함 없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주셔요. 그런데 반면에 그분은 또 되게 짜신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쓸 것만 채워주시기 때문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요. 그러니까 나의 쓸 것만 채워주시는. 왜 그러실까? 교만해질까 봐, 자고하지 않도록 쓸 것만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쓸 것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남들과 나누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은 진리는 뭐냐면, 기쁨의 비결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게 이제 계속 강조됐었거든요.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놓고도 기쁨이 막 솟아나올 수 있거든요. 반찬 한두 개만 식탁에 놓고도 온 가족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막 멸치를 튀겨놓고도 그 멸치 앞에서 막 감격이 막 되는 거, 온몸이. 와, 멸치를 보면서 와, 이 많은 수시가 이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이 담겨 있다니. 막 멸치를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막 몇백 개, 막 몇천 개의 이 피쉬가 이 컵 안에, 이 그릇 안에 있다라는 이걸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몸 둘 곳도 없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마음, 아주 부자의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쁨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참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To God,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사업이 잘 됐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장이 들어와 갖고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악수하면서 프로모션 된 것을 축하해 준다면, 한 단계, 두 단계 진급된 것을 축하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위를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마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일에 행복한 커피 학교 대표인 이 커피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 신학교 시작하는 첫날 특강을 하는데, 이번 주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3월 20일 날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강의도 하고 교회들마다 좀 움직여서 이런 사역에 계속 좀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갖고 오자마자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에 그때 참석한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겹게 보냈는데,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안 좋아지니까 의사가 그래 하루만 더 지켜보다가 좀 진전이 안 되면 중환자실에 집어넣어서 그냥 죽도록 방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낫게 해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의사도 수고했고 간호원도 수고했지만 실은 의사와 간호원은 다 포기를 했거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자녀나 손주가 좋은 성적을 갖고 왔다. 여러분의 손주와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밤도 새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좋은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큰 은혜,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이 23절인데 23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저도 올해 힘겹게 걸어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